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큰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기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세상에도 싸울 때 보면은요, 누가 군비를 더 잘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어져요. 지금 우로의 전쟁 속에서도 러시아의 어떠한 이 장비가 항상 우월하다 보니까요,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서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방어하는 수준에 이렇게 그쳐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도 결국은 장비가 많은 이스라엘 쪽에서 월등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아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내가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대로예요.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겉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꾸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근데 5월 달에 또 목회자 집회할 때에 결국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교회 자체가 지금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세상과의 싸움과 죄악과 사단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이 진리와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과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코로나 한번 휙 불었더니 교회가 여러분 지금 10,000개 이상이 문 닫았대잖아요. 요 가까운 교회에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30%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무장이 되어져 있는가, 하여튼 머리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하지 말고 그냥 구원의 투구, 구원의 여러분, 당신의 구원이 안전한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이 안전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투구, 여러분, 전쟁 때 쓰고 있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해도 써야 되는데 벗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편하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들에 항상 여러분 쓸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위로부터 주는 하늘의 평강은 줄 수 없어요. 그 대신 짝퉁 평강이 있어요. 짝퉁. 그게 뭐냐면 따라서 편안. 편안을 추구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편안을.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평강을 줄 수 있지만 주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참된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편안. 요즘 서울이고 어디고 간에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다 싹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됐어요. 불편하니까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쉽게 보면 세상의 구조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오래된 집들 살기 불편하지 않느냐? 편안한 집으로 재개발해 주겠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목적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돈을 통해서 좋은 차 살 수 있잖아요. 좋은 집 살 수 있잖아요. 다 편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의 분주함으로 살아가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도 모르고. 구원에 두고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게 되어죠.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한번 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가에 대해서 다 말할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짜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 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구원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집회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와서 집회해달라고 했을 때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설교할 때 우스운 얘기하게 되면요, 다 동시에 다 뒤집어져 버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땅을 쳐. 그러니 설교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설교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느냐? 내 다리가 아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공안에 와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또 못하게 하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 북경에서 한 시간 반 되는 거리인데를 바로 얻어가지고 다가 싹 방해받지 않는 데 가가지고요, 집회 싹 참석해. 물론 그 교회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참 우리가 어느덧 이 배불러 있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의 투구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참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전신갑주의 제일 먼저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방탄조끼 있잖아요, 방탄조끼. 그걸 말하는 거 알겠어요? 어떤 불화살이 총탄이 날라와도 바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이 어떤 세상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탄조끼를 지금 입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래저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말로 여러분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말로써 여러분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참 근래 와서 많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늦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가운데 늦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분들이 어떠한 그 주의 종을 찾아가거나 예언자를 찾아갔을 때에 사명자구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요, 그게 딱 말에 걸림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안 되어지만 항상 그 말이 걸림이 돼요. 이 답답한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다 사명자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알겠습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일찍부터 훈련을 하셔야지. 이제 세상으로 다 길들여져 있는 그 몸과 그 육신과 그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잠깐 학문 왔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에 탁 올무가 잡히는. 그래서 그렇게 늦게 신학하고 안수받고 이래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말씀을 읽다가요 자칫하면 또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귀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만큼은 기본적인 말씀 같으면은 여러분 딱 내가 그걸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고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시편 1편에 대한 그 말씀을 아예 내 것으로 확 가지고, 그게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내 시편으로 만들어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할 때에 신년도에 되어지면은 아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받으라고 해서 복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복 받으라 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큐티하세요. 큐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복 받을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과 죄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알겠어요? 나는 여기서 말씀도 증거하지만은 아마 제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설교를 내가 큐티해서 다 내가 먹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먹은 걸 입으로 다 그냥 토해내는 거야. 모든 설교가 거의 다 그래요. 사실은요. 원고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시편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은 어떠한 복 받을 만한 그 조건이 아니에요. 복 받을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복 받을 조건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오더라도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상태는 때만 되어지면 열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믿습니까? 주님과 붙어있는 상태만 되어지면 무조건 열매 맺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주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말아야죠.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죠. 큰 아들처럼 마음이 떨어져 있지 말아야 되죠.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아버지 할 테니까 너는 아들 해라. 기업을 이을 관계. 알겠어요? 따라서 내가 목자 할 테니까 너희는 양하라. 이 순종의 관계, 순종의 관계. 알겠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따라서 내가 신랑 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신부야.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 요즘 어렵더라고요. 근데 귀한 게 하나 있다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포도나무 할 테니까 너희는 가지해라. 이게 열매 맺는 관계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되지. 그래서 모든 관계가 얼마나 귀한데 내 삶에 무엇이든 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 상태만 계속 유지하면은 무조건 때가 되어지면 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런 열매의 관계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요, 항상 인생에 궁핍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핸드폰에 한 영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한 농부가 포도나무 농사를 졌는데 나무 하나에 가지가 뻗쳤는데 그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몇 개가 열렸냐면 5천 개가 열려 있어. 5천 개. 그 뉴스에 난 내용을 내가 캡처해 가지고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요. 이 열매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아버지가 부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장애가 있든 내가 게으르든 일을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버지가 나와의 그 관계가 복받을 상태만 딱 되어지면은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 나보다 부유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난 복받을 상태를 내가 알고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줘. 건강? 이거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나나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빈궁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는지 다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집 사람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기 두 발로 걸어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업고 다니 학교 보내고 막. 얼마나 가난했는지 중학교 때 여러분 등록금 못 내서 퇴학을 시켜가지고 공장에 다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등록금 벌려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요.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처녀 때 여러분 폐결에 걸렸잖아요. 하여튼 종합병원. 자기의 소원은 40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었대. 도대체가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 하나님 앞에요. 그분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다 소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 약재료가 다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 알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뛸 때에 내가 복 받으려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우리가 제가 부르는 찬양은 그 유재현 목사님이 쓴 이 찬양곡인데 굉장히 여러분
각자 이 곡조가 깊이가 있어요. 몇 장이죠? 세상에 있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대신 영문 예수님으로 이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 들어서 천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전대도 주님과 못 봐. 다시 세상에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대신 영문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얻은데도 주님과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외로움 불주던 환경이 천무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전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영모와 바다에도 예수님만 못하면 영의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얻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얻은데도 주님과 속지 마라.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풍요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전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적용할 수 있는 상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똑같이 할 수가 있어.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내가 하라고 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영복 전사님 마저 틀려. 우리 전사님은 어차피 목사님은 그 예전에도 하는 설교를 녹음기 딱 틀어놓은 것 같대. 내 의식의 세계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이겨버리는 거야. 말씀이. 그게 진리의 허리띠야,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귀한 말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은 그거 암송하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해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으로요 이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론을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단지 자기의 이론과 지식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겠어요? 좋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주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알겠어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자꾸 안 되지다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귀한 말씀 이렇게 하더라도 물어보면 다 몰라. 따라합시다. 허참. 서로 민망해가지고 내가 참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내가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꼭 여러분 그때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이겨나가실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강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이렇게 또 나오죠,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복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적이 빗나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살면서 난 자식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줘버리잖아요. 이유인즉슨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면 나도 그들을 버린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호세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와이프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삶의 시청각으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호세아 설교에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빗나간 화살과 같다. 목적이 맞질 않아요. 홀로 떠 있는 들나귀와 같다.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편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아니 직분은 왜 갖고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어져. 집사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기는 원하면서 작은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는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게 얘기했더니 한 서너 가정 나가더라고. 내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거 아직 케어하지 않아서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목적이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기도 받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지. 복음의 신을 신질 않아요. 영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사.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언의 은사도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서 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예언기도 교회 안에서 예언기도 하면 안 되어져요. 교회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영혼 구원하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계속해서 해서 통변의 은사 받는 방법 다 내가 다 알려드리고, 은사에 대해서도요, 다 이게 초점이 그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 그때 은사자들 보게 되면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은사가 좀 나타나게 되지만 손만 좀 떨리게 되어지면은요 조금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목소리가 교만해진 사람을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무기로 주시는 거야. 은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꽃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전신갑주 내가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져 있는가, 무장이 되어 있을수록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장이 되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요 사단의 공격에, 그 세상의 미혹에 그냥 속절없이 패배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되니까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되겠냐고. 다 착각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따라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봐요. 기도와 간구 하긴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영의 기도다. 어제 내가 영상 하나 올렸어요. 영상 하나 올려서 방언 기도가 많이 할수록 영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그 영상 올렸더니 조회수가 하루 이틀 만에 지금 한 4,000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진리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되게 이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요, 잡혀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야. 보이고 잡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뭐 전도를 한다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한다든지 이거 다 믿음의 행위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꼬? 고린도서 14장에 그러면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방언을 랄랄랄로 뚜뚜뚜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런 문제, 저런 기도 제목 품고 입으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대개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거의 8, 90%가 방언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어저께 영상을 올려놨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십시오 얘기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이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방언을 주셨다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대언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답답하고 안 답답하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큰 만족을 봤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화곡동에 있을 때요, 자기 의도도 되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아무 결과도 없으면서도 꼭 소리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다 들어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너 무슨 결과가 있었냐? 한번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었어? 내가 속에서 막 불납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네 생각 좀 내려놓으면 안 돼, 내가 그럴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또 성도 눈치 보느라고 그러지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사가 달라졌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합니다. 인간아,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뭔 결과가 있었냐? 네 생각 좀, 네 자아 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야. 겉사람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겉사람 좀 내려놓자. 이 방언이 참 좋은 게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알겠어요? 겉사람이 약해져야지만이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 죽겠지 이 겉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형체가 더 풍성하게 내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봐야 안 하니까 또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간증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병든 자 손 얹으면 나으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증인에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고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기도 생활할 때에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믿음은 보이고 잡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똑똑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하게 떨었다. 이제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알겠어요? 그 내면에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할 때에 어떤 때가 되어졌더니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할 때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방언만 그렇게 1년 가까이 시켰는지 몰라. 그 때가 되어지니까요. 그게 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그때 막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쫙 나와. 한 번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세상과 죄악을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권세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이 되어져요. 방언기도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렇게 안 하면은 별로 내 삶에 이 영적인 어떤 실상이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대학교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인서울에 있는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잠 안 자고 20년을 투자해. 그래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기도고 조금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 안 들어주시니 이런 소리 하고 그러거든요. 뭐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되어지면요, 그건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 여러분 많이 할수록 영의 세계는 열린다. 알겠습니까? 계속 그래. 요즘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이제 목회자 집회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지금 목회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과 동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 집회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은사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뭐 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식사나 이렇게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잠자리 좀 불편하더라도 영적으로 확 뒤집어 놓게 하고 뒤집어 놓게 해서 벌써 어제 올리자마자요 벌써 이제 몇십 명이 벌써 이제 등록이 되어져 버렸는데 오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무기 이렇게 쥐어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에 또 목회자 집회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0절에도 보면은 그는 복음 증거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래서 이제 부흥에 다니지 말고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불쏘시개 역할을 하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도 점점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모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캐나다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많이 이렇게 오시는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그래서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이렇게 해야 돼. 목회자들에게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매여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이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하는데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요. 부흥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적하게 순종을 하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목사님 여름 휴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강원도에 펜션 이런 걸 예약을 해줘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2박 3일 갔다 오려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가지 마. 가지 말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직전에 나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유 당신 안 가면 내가 뭐 무슨 재미로 가. 그때는 또 내 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하고 다른 성도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출발해서 수요일날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거기서 회를 먹었는데 잘못 먹었나 봐요. 병원 갔다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가가지고 그때 그거 잘못 먹었으면 고생 엄청 했을 것 같아. 엄청 했을 것 같아. 하여튼 하나님은 어저께 우리 이 둘째 아들이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꿈을 갖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15년 가까이 거의 매주 부흥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는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모르죠? 나하고 우리 집사람 매주 다니면서 작년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들 이렇게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 대구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 전라도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 거기에 기도원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몇천 명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원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런 기도원들이요.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요. 2명, 3명 앉아 있어요. 교회는 지금 전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시야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가망성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기에 그 작은 문제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